샬롬. 얘들아, 잘 지냈지? 오늘도 월요일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,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함께 이 큐티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혹여나 지금 이제 4월 13일, 이제 한 거의 4월의 반이 가고 있는데, 혹여나 지금까지도 큐티를 거의 못했더라도 나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계속 안 할래,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요.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. 자, 우리 어제까지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주간이어서 이 큐티 내용도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부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, 오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. 오늘부터는. 자,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? 오늘은 등장인물이 꽤 많아요. 꽤 많고 또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달라요.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있어요.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직접 이렇게 펜으로 체크를 하면서 누구는 뭐라고 말했지, 누구는 뭐라고 말했지를 한번 잘 관찰하면 좋겠어요. 자, 그렇게 관찰을 하고 그 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,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읽으면서 그럼 오늘날 나는 이 인물들 중 누구와 같은지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느낀 점을 써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결단과 적용까지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어요. 자, 일단 조원사님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, 자, 6월절 6일 전이에요. 엿새 전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르시는데, 이 베단이는 누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 1절에 나와있죠?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이 나사로와 그리고 함께 남매 사이였던 마리아 마르다도 다 예수님과 함께 해요. 근데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행동이 조금씩 다릅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뭐 어떤 행동은 옳고 어떤 행동은 좀 그르고 이런 시야로 보는 게 아니고, 각자 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는데, 특별히 오늘 눈에 띄는 인물이 두 명 있는데 바로 마리아와 한 명 누구죠? 가룟 유다죠. 예.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오늘 좀 이 말씀, 이 마태는, 아니 요한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두 인물의 행동에. 자, 마리아는 어떻게 오늘 행동을 했죠?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. 순전한 나드, 이 향유 값은 우리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, 연봉에 해당하는 값의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 발에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죠. 자, 그걸 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? 그렇죠. 비난합니다. 왜 비난하냐? 야, 차라리 그 돈을 더 좋은 데 썼더라면,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더 썼더라면 좋지 않았겠냐? 예수님 발에 그 나를 뿌리는 거, 우리가 뭐 부자들, 귀족도 아니고, 막 잘 사는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, 우리 굳이 그런데 사치품에 돈을 쓰냐?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. 현실적으로,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 사치품 뭐 얼마나 그게 값이 있다고, 잘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, 부자들에게나 뭐 필요한 거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수천만 원짜리 아니면 수억짜리 막 시계, 이게 뭐 전도사님에게 필요가 없어요. 전도사님은 차라리 그거 돈으로 주면 차라리 좋겠네. 예.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하는 마리아를 비난합니다.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가 비난한 이유는 진짜 그 효율성에 따져서 비난한 게 아니고, 사실 그거를 나중에 자기가 그 돈을 좀 이렇게 훔쳐가려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. 자,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? 한번 그 반응을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옆에 써봤으면 좋겠는데,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결코 정죄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십니다.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거 효율성도 없고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고 왜 저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지 모르겠다라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동도요, 예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셨어요. 왜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들을
발에 부을 때 단순히 그 나드만 부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의 진심, 중심도 함께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. 그 순전한 중심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순전한 아무리 비싼 나드라도 자기 뭐 있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그 나드를 사서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은 그 행동을 일으킨 거죠. 만약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더라면 그런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? 결코 없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이 행동에는 사실 그 행동 이전의 이면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다라는 거. 오늘날 우리도 이 마리아를 보면서 함께 결단하고 적용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까지 드려왔을까?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를 만한 행동들도 거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런 순전한 나들을 나는 드렸는가? 또 나에게 있어 이 순전한 나들은 뭘까? 다른 효율적인 거, 남들이 보기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만한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나들, 혹은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그 나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.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순전한 나들 중 하나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시간,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.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다른 데 사용하고 다른 걸 더 즐기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전사님도 회개도 하기도 하고 더 이제 이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께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이런 순전한 나들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도 각자 이런 느낀 점을 써보고 결단과 적용을 오늘 하루도 잘 큐티하고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냈으면 좋겠어요. 오늘 하루도 열심히 또 학교 인터넷 강의로 공부한 여러분들 수고했고 내일 하루도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의지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자, 오늘 안녕!